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8개월간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에서 더 이상 활동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 받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그 때가 아직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경계하는 유대 지역에 사역하기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셔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 그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그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아시리아의 네, 혼합 정책으로 섞여 네, 있었죠. 남과 북이 갈라진 가운데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인들과 혼혈 정책이 벌어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뭐만 섞였겠습니까? 그들의 사상과 종교가 다 섞였겠죠. 그래서 이방인과 섞인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개같이 여겼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도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무시를 받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관습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겠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도와야 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물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까지 걸어오셨는데 중동의 땡볕을 길을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또 목마르시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우물가에 도착한 그 시간대가 6시이거든요. 중동의 6시는 한국의 그 12시, 낮 12시로 가장 좀 더운 그런 목마른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 이 여자는 이 더운 시간에 그것도 홀로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보통 여인들은 홀로 다니기보다 여럿이 무리를 지어 수다를 떨면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가장 지칠 수 있는 이 시간대에 또 물을 홀로 길러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여자는 아마 사연이 많은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16절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은 남편을 5명 두었다. 자, 오늘날의 시대도, 이 개방적인 오늘날의 시대에도 남편을 5이나 두었다라고 하면 놀랍죠. 그런데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그 시대 유대에 사는 그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다는 거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 관습상 남편을 첫째 남편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 이혼하고 세 번째 남편까지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할 수 있지만 세 번째까지만 이렇게 허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 관습에서는 관례에서는 네 번째부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남자 정도였겠죠. 그러니 이렇게 남자와 살다 헤어지고 살다 헤어지고 살다 헤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도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굉장한 상처들이 따라온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가 많은 외로운 여자가 남자로부터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질 않아서 실패한 여자. 그러다 보니 얼마나 피해의식도 많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누가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 붙이십니다. 7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네, 물을 7절. 네네네.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예수는 굳이 여인에게 이렇게 또 좀 냉랭하고 상처가 많아 보이는 여인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요청할 이유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장한 유대 청년이었죠. 본인의 물은 본인이 떠서 먹을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이며 또 부탁하지 않느냐. 물 좀 주십시오. 홀로온 여자에게 아주 아쉬운 말로 부탁을 한 거예요. 지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내게 다가와서 누군가 부탁을 하면 일방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죠. 주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할 일도 없었고요. 또 관계를 피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 속에는 여자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관계 없을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저나 여러분이라면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한 상대로부터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는 여인에게 계속 말을 건네십니다. 이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말의 힘은 여자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물은 여자들은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게다가 또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내가 그에게 구하며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그 뜻은 구원, 또 거듭남 삶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선물에는. 그리고 또 선물은 생수이면서 영생, 하늘의 생명이고요. 또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집에 목이 말라요. 그 목마름은 중동 지방의 땡볕 밑에 있는 그 예수님처럼 어떤 육신의 갈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의 배경을 볼 때 여인의 삶의 여정에서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 11절하고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선물과 생수 이야기를 하시자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의 말에 힘의 터치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하죠. 이제까지는 별 시원치 않은 그런 퉁퉁 하는 소리를 내다가 이번에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야곱이 그 파는 그 샘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위대하게 여기는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큰가?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한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란 여인이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그 여인이 원하는 물은 그녀의 그 정서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또 자기의 그 육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 남편일 수 있고요. 또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일 수 있고요. 또는 나의 지금 허전한 허전한 이 외로움을 달래줄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를 세워줄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녀의 걱정 근심에서 놓아줄 돈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그녀에게는 이 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물.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다시 목마려. 네, 다시 목마른다. 네,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육신과 정서적 만족을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다. 먹어도 해결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시는 그 사람 속 안에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의 근원이 사람의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에
근원인 샘물, 샘물의 근원이 내 배에, 내 몸 안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여자의 반응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이제는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있죠.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육체적인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물이 아니군요. 그 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게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16절과 18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 18절 다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네, 남편 또는 뭐 동거하는 남자, 그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이제까지는 만족을 줄 것으로 여겼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게 이것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한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대상으로 여겼던 것 참으로 영원한 만족을 주었나요? 다시 또 목말라서 또 다른 새로운 대상을 찾으러 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방황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짜릿한 것, 더 큰 것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방황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질주도 하다가 이게 아니네 허탈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만족거리로 삼은 것들, 또 만족 주지 못하는 그 줄 수 없는 헛된 것들, 그거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와 너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있어. 너는 근데 그게 너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그것에 연연한 거, 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 있어. 그거 죄야. 빛 가운데 불러와.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습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3번 이상 결혼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은 아니! 호통을 치면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남자 5이나 지금 있었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한다고 책망하기보다 여자의 말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너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들 이제 너에게는 그거 다 없어. 자, 남편이 너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바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지금의 남자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자는 돌이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내게 만족을 주는 거야 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 인정 욕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자는 곧바로 회개하고 이제 예배 돌이켰어요. 매여있던 남자에게서 돌이켜서 그에게 비추어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라는 그 예배 장소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보면 건물을 중시하는 예배, 이 장소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저 장소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건물에 대한 그런 중시하는 예배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상대와 관계 또는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갈 때 나의 예배된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그 미시아에게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나온 메시아이십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형식만, 제도적인 형식만, 틀만 갖추어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예본교회의 예배는 어떤가요? 형식과 틀만 갖추어진 예배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눈만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바로 헌신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24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 그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5절과 26절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예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는 생수이십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그 생수의 샘물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목마름을 구하러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그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어 형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혹시 만족하지 않을까? 요즘은 아주 스마트폰 들고 다니며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스마트폰을 끄고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스마트폰을 보시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스마트폰은 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만족이 채워진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실 때까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십시오. 남편 불러오라. 남편 너 안에 있는 남편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모든 곳곳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봉교회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내 속에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소환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는 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한 제물을 드려질 때 그때가 바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종일토록 그러므로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42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우리는 늘 목말라요. 목마름은 내 영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인 것들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슴은 그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듯이 영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신부들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일상 속에서 구할 때 참 만족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카이노스, 새 피조물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잠잘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사업을 할 때, 또 집안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임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장소 현장에도 주님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속삭여주세요. 주님 인도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재 안에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께 헌신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그것만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헌신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내 안에 있음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생명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또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니까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